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대가 딱 서야 되는데 2부 예배 때 찬양대가 없는 예배가 오랜만이라서 좀 낯섭니다. 찬양 한 곡 우리 같이 드리고 우리끼리 같이 찬양대 합시다. 좋겠죠? 예, 우리끼리 같이 찬양대 막 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54장 악보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354장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354장 354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찬양대인 것처럼 아주 힘차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성을 이기고 인심 걱정 못 쓰는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앙모하는 다음 주에 찬양대를 쓸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못 쓰게 되면 우리 성명 권사님 찬송 강곡 준비해서 이 시간대 전교인 성가대 이렇게 지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 강곡 이렇게 선택해서 그래서 힘차게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핵심이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에 많은 유형들이 있죠.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그 말의 히브리적 원래의 의미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별하다, 봉헌하다 이 말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붙이면 거룩한 삶은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뭐 음란을 버리는 것만 있겠습니까?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그 지역을 볼 때 시급했던 중요한 문제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많은 음란함들이 있습니까? 정말 많지 않습니까? TV를 봐도 영화를 봐도 뭐 드라마를 봐도
심지어 가요들의 그 가사를 보면 정말 자세히 이렇게 묵상해서 읽어보면 정말 이걸 묵상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막 빨리 말하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죠. 특별히 랩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 그 가사 하나하나에 정말 끔찍한 말들이 많습니다. 심한 욕들이 그냥 다 들어가 있고 성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심하게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무방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괜찮다, 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란을 버리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큰 제목 아래 포함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하라라고 말한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요. 음란을 버리라고 하신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삶의 하나가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공동체 속에서, 즉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면 참 이 고백할 때 사람들이 제가 눈치를 봐요. 그럼 굉장히 어색해 하십니다. 내 옆에서 늘 보던 사람, 친한 사람 옆에 있으면 이 말을 쉽게 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뒤를 보세요. 그 뒤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쑥스러우니까 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잘 안 하시죠. 자, 우리 뒤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뒤를 보면 다 못 보는구나. 이렇게 대충 눈치껏 앞뒤를 한번 보십시오. 네, 눈치를 앞뒤로 보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근데 잘 모르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인데 그렇게 이 말이 참 어색하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어색한 말이 뭐냐? 그러면 사랑한다는 고백이 제일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왜 해야 될까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대한 사랑을 고백해서 우리가 한 형제임을 인식하고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좀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헬라어로 쓰여진 사랑이라는 단어, 많이 아시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많이 아시죠. 그 다음에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입니다. 그것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필레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진 이 단어는 필레오라고 하는 우정, 친구들 간의 정, 이런 것에서 좀 파생돼서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진다는데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형제애와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데 여기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적극적인 행동이 수반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그저 말만 하거나 피상적인 사교 활동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대부분 이것이 때로는 말이거나 아니면 감정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그저 말과 감정 정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니 내가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도와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에게 좀 도움을 요청했는데 형제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안 계신 것처럼,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용어의, 이 단어의 뜻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필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필요를 내가 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말로만 잘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근데 왜 바울이 굳이 사랑이라고 하는 많은 단어 중에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그것은 주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마치 피를 나는 그런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한 형제요 한 자매 아닙니까?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물론 포도주를 주시면서요, 받아 마시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해요. 그래 맞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슴으로 이해하고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지, 한 형제요 한 자매지. 그런데 알아요, 압니다. 사랑해야지, 압니다. 근데 우리 가슴이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럴 때 구체적인 행동,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것, 그가 요청하는 것, 내가 할 수 있을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혈육의 형제들 보십시오. 진짜 혈육의 형제들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때로는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만은 살다 보면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그래도 서로 도와줘요. 형제가 위기를 겪으면 자기의 일처럼 마음을 쓰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되었든 피를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이요. 사이가 좋던, 옛날에 뭐 때문에 싸웠던, 무슨 문제가 있든 간에 그가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으면 어찌되었든 도와준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피를 나는 한 형제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말보다 더 강력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8장 말씀에 12장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지체. 피를 나누었지만 떨어져 있는 독립된 생명체가 아니라 아예 운명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은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처럼.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그런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게 우리가 형제라고 말하지만 나와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누군가가 아니라 내 몸과 지체, 이 말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아프다고 하면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이지만 내가 아프진 않아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면 마음이 가요.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내가 똑같이 힘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체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픕니다. 손이 아프면 발도 아파요. 우리 손가락 끝에 가시가 하나 팍 박혀서 이 가시가 곱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이 손톱 옆에 이렇게 곱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어떻습니까? 그 손만 아프나요? 그 손톱만 아픈 게 아니죠. 그 손톱 하나 때문에 온몸이 다 힘이 없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 그냥 이 머리만 아픈 게 아니에요. 머리 때문에 온몸이 다 아파요. 우리 내장기관에 어느 부분에 어떤 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아플까요? 위가 안 좋으면 위만 아픕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 몸이 다 아프고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지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라, 지체를 사랑하라, 이 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지요. 이런 형제 사랑을 누가 잘하고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기꺼이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지체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랑한 것이 그저 자기들끼리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먼 데 있는 사람까지 그랬는데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머릿속에 잠깐 지도를 그려보시면, 물론 우리가 지도를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스라고 하는 이 땅이 이 당시에는 남과 북의 지역적으로 크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말하고요, 이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 도시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아가야 남쪽 지역에 있는 중심 도시는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 들어보신 지형들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가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의 북부 지역, 이 자그마한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이 마게도냐 모든 지역에 있는 형제들을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차별 없이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난한 사람이건 병든 사람이건 자신과 친한 사람이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이건 구별이 없이 모든 형제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누가복음 6장 32절에 주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누구도요? 죄인들도요. 여러분 가끔 영화 보시면 조직폭력배들 나오지 않습니까? 조직폭력배들이 얼마나 우애가 좋은데요. 의리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조직원을 위해서 자기가 감옥에 대신 가기도 해요. 그 조직원의 가족도 자기가 돌아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누구를 위해 죽기도 해요. 그런데 그 조직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뺏고 죽이고 나쁜 짓은 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죄인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한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 있느냐? 그건 누구나 하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도 그 사랑의 행위를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가 없다는 겁니다. 하고 또 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더욱 그렇게 하고 너희들의 그 사랑을 마게도냐 온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더욱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1절 보십시오. 갑자기 이야기 주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라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갑자기 형제를 사랑하는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자기 일을 하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바울이 이 한 단락 안에서 갑자기 왜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가? 이게 지금 이야기의 주제가 다른가? 아니,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조금 요란하게 기다렸습니다. 물론 다
다는 아니고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을 지금 곧 금방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들은요 매 순간마다 하늘만 쳐다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자, 매일같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나가서 일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 되었다고 늘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았다느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느니 이런 소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기다리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일 바로 오시면 오늘 하루 일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고 있는데 계속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 다 쓰다 보니까 점점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계속 주님이 오실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거나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러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나아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집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무라고 책망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바울이 교회 내에 있는 두 부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과 반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일하지 않으면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형제 사랑이 무엇이냐, 거룩한 삶으로서의 형제 사랑이 무엇이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이 말씀 갖고 이해가 아직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이지만 갈라디아서 6장 가운데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먼저 6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하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어라 라고 말해요. 이때 쓰여진 짐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짐이냐면 나 혼자 들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짐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가벼운 짐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짐은, 이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혼자서 들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짐입니다. 결국 이 6장 2절은 무슨 말일까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형제의 어려움이나 고통, 즉 이 바로스, 혼자서는 들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형제를 혼자 두지 말고 그 짐을 같이 져주는 것이다.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6장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하죠. 각각 자기의 짐. 여기 또 짐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쓰여진 짐은 단어가 달라요. 프로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자, 아까는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지금은요 프로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티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혼자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굉장히 가벼운 짐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나그네들 뭐 개나리 붙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깨 하나 딱 등에 짊어지고 르랄라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짐들입니다. 자, 앞에 짐은 화물이라는 아주 무거운 짐이란 뜻이고 뒤에 짐은 아주 가벼운 보짐 같은 그런 짐이에요. 이렇게 다른 뜻의 이유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짐은 상대의 짐을, 뒤에서 말하는 짐은 자신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풀어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형제 사랑이란 무엇이냐? 형제가 지고 있는 짐은 같이 지어야 할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내가 지고 있는 짐은 형제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개인적인 짐으로 여기며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짐을 아주 무거운 화물처럼, 다른 사람의 짐은 개인적인 짐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말하면 그렇게 말해요. 야, 그거 본인이 해결해야지 왜 교회의 짐을 지어? 이렇게 말하고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과 교회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짐은 개나리 보찜같이 아주 가벼운 짐으로 여기고 형제의 짐은 함께 져주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누가 한 사람을 놓고 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가 해요. 내가 지금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보고 저 짐 무겁겠네? 그리고 저한테서 짐 같이 집시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 이거 저 혼자 질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 같이 집시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이 집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이거 괜찮습니다. 나 혼자 질 수 있어요. 모든 공동체 속에서요, 상대방의 짐을 보면서 내가 저거 같이 져줘야지. 저 사람의 부담과 어려움을 내가 같이 감당해줘야지. 그런데 나는 스스로 이건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 도와줍시다. 이런 말들이 서로에게 계속 퍼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반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짐만 다 무겁다 그래요. 그리고 누가 와서 나 안 도와주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뭘 그까지 짐 갖고 그래? 내가 얼마나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거 안 보여? 너 그 짐 별거 아니야. 이러면 그 공동체는 아마 머리 터지게 싸우는 공동체 될 겁니다. 서로 내게 무겁다, 네게 무겁다, 이 싸우는 공동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짐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 있고, 서로 각자 일을 해라,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 말이 바로 여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해 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누군가가, 형제가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주는 겁니다. 돌아봐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이걸 동시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라고 말하죠. 여기서 외인이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 보기에 성도들의 삶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서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성도들이 성실하게 사는 것,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고 바깥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지.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국산입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국산이라고 쓰면 국산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요? 그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 기업은 믿음의 기업이래요. 그 기업에서 파는 물건은 물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그게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사는 삶, 이거 하나님 욕되게 하는 삶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성실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궁핍함 없게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고 이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정말 내 손으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약한 그런 형제가 내 옆에 있다면 그가 지고 있는 짐 괜찮다 그래도 같이 져주는 거예요. 같이 져주는 겁니다. 그 무거워 보이는 그 짐 혼자 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같이 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함으로 표현되는 형제 사랑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물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물론,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 심지어는 나를 미워해서 내 재산도 빼앗고 생명도 빼앗고 명예도 빼앗는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삶입니다. 또 하나, 형제의 어려움은 반드시 같이 감당하고 나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거룩 말하니까 목 쭉 깔고 노래 부르면서 뭐 느릿느릿 걷는 게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의 짐을 내 것보다 더 무겁게 여겨주고 그와 함께 사는 것.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만약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명령이라면 참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명령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 말씀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형제를 그렇게 사랑할 때 그것이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보십시오. 형제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자매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보이나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요. 형제의 모습을 보고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안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저를 선택하셨구나. 물론 나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죠. 생각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같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과 결단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손을 들고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옆에 형제가 있으면은 형제의 모습 속에 주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할 때는 옆에 또 자매님들을 보시면서 자매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축복하며 우리 같이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자매님들을 향하여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손을 조금만 이렇게 위로 향하여 들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부른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형제 속에 자매 속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도, 손해를 주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라고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